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24장의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24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2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됩니다. 그럼 이삭의 아내를 누가 선택하느냐? 이삭이 선택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선택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는가? 뭐 이렇게 누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누군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예,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뭐 단순한 말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굉장히 아주 이 말씀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다가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 대해서 규정을 딱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1절에 선언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나이가 좀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얘기는 늙었는데 뭐 억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탄한 삶을, 복의 삶을 살다가 이제 장수했다는 거. 늙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내렸어요. 그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여기에 왜 기록하느냐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된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요약을 하기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최고의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자손들이 많은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뭐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산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복입니다. 그런 것이 전부 복인데 지금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부 그런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을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지금 75세에 떠나가지고 140살이 됐으니까 몇 살일까요? 지금 몇 년을 살았어요? 65년 동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는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세대는 끝이 났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범사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자자손손 후세에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복이었거든. 그런 것이 지금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나이가 늙었고 복을 받았지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새로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고 그 복이 다음 세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아브라함은 준비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참 이 24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살거나 또 얼마 살고 나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성경이 우리를 평가하기를 누구누구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말 딱 들으면 어떻겠어요? 아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복을 받았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지 막론하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느 때든지 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고난의 때든 또는 잘 형통하는 좋은 때이든 아닌 것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느 때이든지 이 아브라함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복을 받았다. 범사라는 말이거든요. 또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도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랄 땅에 갔을 때 그랄 왕을 만나서도 복을 받았고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 바로를 만나서도 복을 받았어요. 누구를 만나도 하다못해 소돔 성이 침공을 받아서 전쟁을 하러 갔을 때도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도 복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전부가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범사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복이 항상 넘치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이가 늙었고 이제 준비를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이 있는데 복이 뭐냐면 다음 세대로 연결되려면 지금 자녀인 이삭에 관계되는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사라가 죽은 지 3년 됐어요. 사라가는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죽은 지 하나가 죽은 지 127세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몇 세일까요? 137세고 3년이 지났다 그러면 140.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에요? 이삭이 40살. 10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이삭은 몇 살? 40살이면 노총각인가요? 자, 이 이삭에 대한 생각을 아브라함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손,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범사의 복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삭을 통해서 계속 자녀들이 늘어나야 돼.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누가 갖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게 2절부터 나옵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것이 2절 말씀.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일을 맡기죠? 누구를 불렀죠? 예,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던 사람, 그 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늙었다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종을 불러서 이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이삭의 문제를 이 종에게 지금 맡기려고 하는 것이. 이 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보면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 집안을 관리하는 거예요. 전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신실하고 책임 있는 그런 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늙었다는 걸로 봐서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자기의 후계자 자손으로 씨로 생각했던 그 종 엘리에셀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정확히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야 할 주인공이 2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늙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이름이 없어요. 이 주인공이, 이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그 사명을 띠고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맡게 돼요. 성경에서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중요한 그런 사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구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훌륭한 족장들, 아니면 사사시대 넘어가면은 뭐 사사들, 모세나 또는 뭐 여호수아, 아니면 다윗 왕, 뭐 솔로몬 왕, 아니면 뭐 이런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택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24장, 이 창세기 24장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긴 이 24장의 주인공이 바로 이 늙은 종이에요. 이름 없는 이 종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약속인 이삭에 대한 문제를, 아내를 구하는 문제를,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늙은 종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이 늙은 종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정말 우리처럼 이름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은 집안일을 맡았으니까 집안일 맡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집사. 이 사람이 바로 집사예요. 그냥 교회에서도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집사라 그러는 거예요. 집사라는 교회 일을 맡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집사가 있잖아요. 바로 그 집사라, 이 사람이 바로 집사예요. 근데 이 집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일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그의 신앙의 자리가 어떠했는가, 태도가 어떠했는가,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24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같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24장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이 늙은 종을 이제 선택했어요. 누가 선택했죠?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도뼈 밑에 넣어라. 환도뼈는 사타구니를 말해요. 사타구니를. 그럼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네 손을 내 사타구니에다 넣어라, 밑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뭐 이런 얄궂은 일이 있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뭐냐면 이제 맹세를 아니에요. 맹세를 할 때에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맹세를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창세기에 또 저 47장인가 거기 가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킬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방법이 내 사탕에다 손을 넣으라고 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그 방법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선서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법정에서 선서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사지, 그죠? 선서 여러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면 증인으로서 사실만 이야기하고 사실 이야기 아닐 때는 어떤 처벌도 받겠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면 선서를 어떻게 하죠?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죠. 그 얘기 왜 성경이 책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은 그러면 선서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선서를 하나요? 네? 손도 안 들어요, 한국 대통령. 그냥 선서문을 이래요. 누구누구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법이 내게 위임한 모든 권한에 따라 성실히 일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게 선서예요. 근데 요 당시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맹세를 할 때는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사람들 혹시 할례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으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언약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언약이 중요하다. 아마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니 그래서 사타구니에 손을 넣었다 하는데 그건 뭐 뜻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선서의 방법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서를 하려면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 당시에 선서 방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선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선서를 하라. 손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선서를 시키면서 그 종에게 미션을 줍니다. 너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 종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명령하는 것이 뭐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그죠? 아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데 돈 많고 집안 가문 좋은 여자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이삭의 이삭이 40살이니까 15살이 좀 된 처녀를 구해라.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조건은 딱 하나 있어요.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처녀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럼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그렇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내 고향 내 족속이면 어디에?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 땅을 얘기해요. 하란 땅에 가서 그 하란 땅에 있는 자신의 일가 친척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가나안 땅도 여자가 많은데 굳이 먼 길에 가서 그 친척의 여자를 아내로 택하라고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가 지금 이게 약속의 씨예요. 야곱이. 근데 이 야곱의 이 이삭의 아내는 말이죠.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들은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저주의 대상인 함족,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함족입니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족 속. 아브라함은 무슨 족속? 셈 족속이잖아요. 근데 저주받은 이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만약 함 족속, 이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구해서 이삭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하고 나중에 약속을 해요. 에 대해서 약속을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럼 이 땅이 자기 소유가 돼요. 모세에게 가면 뭘 하냐면은 또 창세기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지만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삭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집안의 일가친척 사람 중에서 구해야 된다. 그것이 내 고향, 내 친척,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내 셈족, 나와 같은 피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땅에 있는 이 나홀이 그 집안이 하나님을 꼭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안 섬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야곱이 거기 가서 결혼하다 보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우상 물건 단지를 가지고 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하나님 안 섬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그 자기 족속과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문장을 가지고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믿는 처녀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 못하고 막 혼자 해가 평생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믿는 남자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 야, 그런 이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는 옛날에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가정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와 결혼해야 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고 마치 꼭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늘 꼭 적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아브라함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 지금 맹세를 하는데 누구하고 이 종하고 맹세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세 개의 성어를 불러요.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두 번째는 땅의 하나님, 세 번째는 여호와. 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말 천지의 하나님, 하늘 전 따지, 그죠? 천지의 하나님, 이 땅을 지은 우주 모든 분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다.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만 쓰는 말이 아니라 저 이방 족속들 다른 데서도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다 왜냐면 자기 신을 부를 때 하나님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름을 때 여호와라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씀하고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게 같이 쓰이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하시고 창조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럴 때 보통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정말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거는 약속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언약하고 관계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인간들하고 계속 언약을 체결하세요.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사장이라고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장하고 이름을 쓰죠. 누구 사장 누구 하고 사인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 얘기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은 더 완전한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성호를 부르면서 이 종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그 종에게 너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닌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척 중에서 아내를 택해라 하고 드디어 명령을 하고 사명을 줍니다. 이 늙은 종이 사명을 받고 딱 그렇게 하니까 이 늙은 종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하는 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5절에. 자,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다리까. 야, 이 종이 아주 심각.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자기에게 맡겨줬는데 이 종이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언약을 실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굉장한 위기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이 이삭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고향 땅에 가서 어떤 정말 참 훌륭한 교수를 딱 봐서 발견을 했는데 그 교수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뭐 몇 시간이면 다 가고 어디든지 다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주고 뭐 다 보내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게 잠깐 몇 년 전? 4,000년이나 넘는 이 때에 어떻게 2억 마리, 적어도 한 800km 이상, 그 1,000km, 2,000리 이상 떨어진 그 먼 데 가서 16, 18살 꽃다운 아가씨고 이삭이 있는데 나 가자, 결혼하자. 그러면 따라올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종이 그걸 묻는 거예요. 가서 구했는데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할까요? 아니 주인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여자가 내부터도 안 따라올 가능성이 많은데 안 따라오면 어떡하겠느냐. 그럴 때는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삭을 보여주고 맞선도 보여주고 좀 봐온 상태에서 그럼 좋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면 어떻겠어? 그래서 거기서 서로 눈이 맞아서 데려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합당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참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과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려면 이유가 많고 핑계가 우리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지키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살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이 종은, 늙은 종은 바로 심각한 믿음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가 좀 힘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금 질문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바로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6절, 7절, 8절 하면 먼저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자, 첫 번째 그 말이 딱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아들을 그 땅에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혼자 가라는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너무 분명해요. 타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을 보내서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고 합리적이고 이
이치에도 맞고 또 더 현실적이고 그것이 될 수가 있는 일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노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 아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라는 게 그리로가 어디예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나오신 땅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온 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절대 그 땅으로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가 없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 약속의 자녀들, 대대손손 누구든지 떠나온 그 땅, 소위 말하면 다시 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떠나라고 하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서 살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주셨거든요. 우리 믿음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벌고 뭐 잘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세상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만들어주고 성도로 살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 해서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그 땅으로 또는 성도의 삶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 땅으로 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첫 번째 위기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대답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들이 어떤 경우 잠시라도 그 상황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삭은 그 땅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삭은 갈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하는 첫 번째 말. 지금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은 자기 땅도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자반지 이 땅에서 지금 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은 내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라의 무덤을 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 있는 것, 그 땅 조금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성취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이고 이 땅을에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살게 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거나 허락이 없이는 잠시도 그 땅에 갈 수 없어요.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쳤다 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과 형편이 생기는데 그 형편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안 하시는 것이죠. 자, 얼마나 참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들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아들의 이 아내를 구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 문제가 더 타당성 있고 더 그럴듯한 그런 일을 포기해버려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아들 장가 안 보내자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더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지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구하면서 이 종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아내를 택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는 고백이에요. 지금 데려가서는 안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쪽으로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리고 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했던 그 약속들 다 이루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네가 거길 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앞서 보내가지고 예쁜 전혀 구해놓고 다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 믿음을 가져. 이 신앙은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이 무슨 뭐 갑자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선 믿어. 그 믿어서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걸 체험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체험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체험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가나안 땅까지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12장부터 지금 23장까지 쭉 겪으면서 12개의 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그냥 버려두신 적이 없죠.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길을 인도하셨고 좋은 일을 주셨고 적군에게 갔든지 적군의 왕에게 갔든지 위기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전부 이끌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의 기적.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온몸이 바짝 쏟아요. 아들을 독자의 이삭을 제물로서 태워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두셨다. 그걸 지금 체험한 뒤 그새 이 아브라함이니까 지금 이 믿음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체험하고 있어요. 사실 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성경의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체험 아주 적은 거라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오늘 직장 가려고 막 늦었는데 하나님 차가 좀 되게 잘 빨리 빠지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딱 하고 갔는데 차가 하나도 안 받고 신호 한번 받았더니만 20분을 그냥 달린다. 뭐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그냥 재수로 어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아니면 오늘 몸이 피곤하고 이렇지만 오늘 나갈 때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오늘 피곤하지만 오늘 일 가운데서 하는 기쁜 일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극복하면서 정말 잘하게 해달라. 그런데 하루를 편안하게 되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하루를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경험 못하죠. 진짜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오늘은 하나님 일 가더라도 만나는 사람이 참 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내게 너무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는데 안 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럴 때 그분이 나와 정말 평강 가운데서 서로 만나고 기쁘게 만나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딱 나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아이스크림을 사고 언니 이 아이스크림 먹어 하고 막 주는 거야. 그리고 먹고 막 얘기하고 그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든 크든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말이죠. 지금 65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생각하다 보면 한 번도 고생한 게 없어요. 한 번도 뭐가 안 된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 이쁜 아내를 뺏기면 어떡하나 골치 아프거나 고민하면서 막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더니만 고민할 거 없어. 아내를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옮겨서 막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온통 그런 경험이 있어요. 벌컥해가지고 조카가 복잡해갔다 그러니까 소돔성이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5개 동맹국하고 싸우는데 싸웠더니 막 이겨버리는 거야.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경험이에요. 우물을 파가지고 이거 뺏길까 봐 우물 좀 이거 어떻게 좀 니네 종들이 다 뺏어갔는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죽을 죄를 졌다. 맹서해가지고 부엘세바 약속을 했거든. 니네 우물이라고.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이 종에게 그가 그 사자를 내보다 앞서는 이게 앞서버렸어요. 자신이 아마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피 돌면서 아마 감격했어요. 감동이 무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믿으면 바로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다 해넣어 주셨다.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거기에서만 끝나면은 사실 또 대단한 신앙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 정도만 되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런 정도만 돼도 날아갈 듯이 기쁜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요. 자, 8절에 뭐라고 해놨을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더라 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고. 자, 좋다. 하나님이 내 아들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자를 너 앞에 보내가지고 그 아내를 이미 준비해서 반드시 선택하게 해주실 것이다. 까지 얘기하고 나서 8절에 딱 얘기하는 거든. 그러나 만약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한다고 여자가 만약 안 쫓아오려고 그래도 안 쫓아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만약 안 쫓아온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네가 나와 하고 있는 이 맹세는 무효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와도 좋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들 절대 데려가지 마라. 그냥 와도 좋고 이 약속 깨져도 좋으니까 절대 안 온다는 걸 의지해. 이런 말이 여러분 별거 할 수 없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에는 굉장한 띠가 들어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말이죠.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 신실하신 그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뭐죠?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일이에요. 씨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인데 그걸 내가 지금 순순히 순종하면서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그런 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거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일을 나는 하지만은 지금의 때가 아닐 수 있는 거고 지금 가서 하란 땅에서는 절대 아들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놓고 나서는 내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절대 이 섭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게 너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너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다 듣는다.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들으시게 돼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라면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서 받은 사람.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했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켰던 사람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때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난 순종을 하겠다. 설사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이 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장 뛰어난 점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이 8절에 나오는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은 이런 성편이 되든 저런 형편이 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렇다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한 말, 마지막 말이 바로 이 8절 말. 이 뒤로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24장 8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너와 나의 이 맹세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고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 밑절에 대한 정확한 부정을 내려놓고는 이제 그 종에게, 자, 그러니까 너 이제 맹세해라.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하죠, 그죠?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에 주의 아브라함의 반도뼈 안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드디어 맹세가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의 맹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은 마치 아내를 반드시 구하여 와야 된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를 원한다. 이런 맹세를 하고 이 구절에서 끝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이것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너무 신실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포기해버리거나 약속을 파기하지, 절대 깨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주권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서 이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종이 떠납니다. 그 10절부터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떠나면서 이제 이 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다음 주에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고집이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걸 그냥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그런 믿음 자세,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보면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조차도 내가 이 순간에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고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안 받으신다고, 그것조차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믿습니다 하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